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로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로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한테 지금 고발을 하면서 바울에 대한 악평을 하는 거죠. 악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연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마치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연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연병이고 또한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한다. 지금 벨릭스는 그런 소요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대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를 다스릴 때 아주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서 십자가형을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한 아주 악법을 사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사를 시키는데 그냥 자연사를 시키는 게 아니죠. 나무에 못을 박아서 그걸 나무에 달아놓고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괜찮은데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에다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다가 언덕 위에, 이렇게 잘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갖고 거기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 달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한 팔 정도 떨어진 높이 정도 해갖고 박아놓기 때문에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다리 같은 데를 뜯어먹고 난리치겠죠. 낮에는 까마귀가 와서 눈을 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그냥 달려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달려서 거기는 또 뜨겁잖아요. 뜨거운 그런 건조한 지옥에 떼앞빛에 벌거벗겨서 그 햇빛을 맞는다라면은 화상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의 죽음인 거예요. 수치와 모욕도 당하지, 거기다가 차라리 죽음은 나을 정도의 그런 고통, 그러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악법을 사용해서 식민지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지금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다 소욕케 하는 자다. 그러면 유대인들 다 소욕케 하는 자다라면 벨릭스 입장에서는 아주 질이 안 좋은 게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다.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교, 지금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런 것들은 불법에 해당되어 있는 건 공식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단인데 이 이단의 집단들이 결국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의 괴수다, 수장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서 그 또 당사자가 듣기에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을 들어서 그것을 당신을 해하고 당신을 모함하고 당신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준다 하면서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을 시켜. 이간을 시키면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누구의 판단한 얘기를 뒷담화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러면 가만히 듣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요동하게 돼 있어요. 요동하게 돼 있고 또 요동을 통해서 결국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감춰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쁜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그렇죠? 나쁜 얘기를 하면 아주 재밌어. 마치 오징어를 씹으면 단맛이 난 것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어. 그러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얘기까지 막 부풀려. 뭐 없는 얘기까지 부풀려. 자기 생각도 막 집어넣는 거야. 자기 생각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벌써 얘기할 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저주와 악담이 나온다라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 지금 바울을 끝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모함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랬듯이 그 존재들이 여러분 역시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쫓아다닌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 자기만 아는 것처럼 얘기해 주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하와한테 가서 자기만 아는 것처럼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암만 악한 일을 해도 암만 안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뭐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얘기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같이 동조하면서 아예 그냥 판결을 내서 십자가에 달아버려야죠. 십자가에 달아버려. 그러니까 정죄를 해버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구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마귀에 사용하는 자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 낱낱이 기록되는데 문제가 되냐? 그러면 내가 지금 헌담하고 내가 악담하는 대상이 누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서 얻은 그 자녀인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가 비판을 한 거예요.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결국 누구 욕한 거예요? 예수님 욕한 거예요. 예수님 욕한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불쌍하시지. 저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참 불쌍하신 분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내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항상 우리는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죄와 판단을 가지고 악담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시작은 같은데 끝이 틀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회 안에 있던 자였는데 지금 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결국 로마에 대항하는 존재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간 사람을 또 전도한다고 또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결국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부패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두 번 훈계했는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오면은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듯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는 이야기들을 당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단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게 않게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런 존재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인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인양하면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항상 바깥에 나가서 집회나 이런 걸 참석할 때도 항상 담임 목사한테 그걸 확인하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다니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 은혜로 다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된 거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부패된 걸 만지게 되면은 전염되듯이 전염병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라면 결국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더 멀어져 버린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부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 지금 어떠한 믿음 안에서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이단에 속한 자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 안 하고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와 판단을 한다라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로 갈 수 있다? 이단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향하는 자가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간다라면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는 넘어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그 은혜, 주님이 흘리시는 그 보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 은혜, 그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믿음이라고 하신 그 믿음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루하루 사는데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